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입니다. 미가서 강해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미가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민족들이 몰려가는 곳. 그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렇죠? 교회에 오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많은 말세에는 사람들이 막 그냥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막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닐 때, 학교를 다닐 때도 목적이 있고, 그죠? 학원을 다닐 때도 목적이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신 분명히 목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배우는 거죠. 그리스도의 도를 배워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곳에서 배우려고 그렇게 오는데 그게 4장인데 5장은 그럼 누가 가르치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미가서 5장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스승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그분이 뭘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시는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오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건 우리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고요. 이 그림 한 장으로 모든 게 다 끝나요. 이걸 모르시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이 서 있지만 유대교로 믿고 있는 거지 기독교는 아닌 거죠. 이게 우리 옥상에 올라가면 우리 정재 집사님이 이쁘게 그려놨는데 이게 성경 요한복음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오셨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한번 볼까요? 내가 이 팔이 뭐예요? 이 팔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안에 예수님 있죠. 이해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죠? 이해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 나.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 이렇게.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 있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고. 이해되세요? 요게 요한복음 14장 20절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고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걸 예수 믿는 거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예수 믿는 것은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당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그 다음은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왜 그러냐면 그분을 믿는 것은 어떤 무슨 돌을 닦아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이런 복음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시작이죠. 그죠? 그 시작이죠. 이런 폼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 인생의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걸 배웠냐고. 자, 이 폼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 1번 예배 열심히 드린다. 2번 새벽기도 열심히 나간다. 3번 전도 열심히 한다. 4번 진리 안에 거한다. 몇 번? 4번.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러면 성경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성경 알아야죠?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아도 안 되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야 돼요, 안 해야 돼? 자, 해석에 대한 문제 누가 거론해요, 안 해요? 단위에서 목사님이 태극기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이죠? 정말 그래요? 본문 읽어놓고 간증 얘기 떠들어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말 그래요? 그분은 배운 분이에요? 못 배운 분이에요? 못 배운 분이에요.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지도자가? 그리스도께 배워야죠.
그래서 제자는 뭐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 초대교회는 그것을 사도라고 얘기하고, 오늘날에는 사도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신사도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은 제자라고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자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건 당연한 거지. 그럼 제자가 능력이 나가지고 안 나가냐? 그게 목적이냐고. 제자는 배운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제자예요. 맞아요? 제자는 예수님께 배운 예수님은 뭘 가르쳐요?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셨죠?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놀래 자빠졌어요. 이제 나를 알아봤어? 부활해도 몰랐죠. 또 가르쳐요. 성경으로. 시편 가르치고요, 선지서 가르치고요, 성경을 또 가르쳐요. 바로 그때 빵 하고 터지죠. 아니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여기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제자예요. 제자. 제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께 배워야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고 성경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성경 하나를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도 나오고 감리교도 나오고 성결교도 나오고 장로교도 나오고 또 침례가 아니면 또 안 된대. 침례교도 나오고 몰몬경도 나오고 안식교도 나오고. 그죠? 자, 성경을 바르게 제대로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았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진짜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살고 계신다면, 오케이? 그래서 내 형상이, 옛사람이 마귀에게 받은 그 옛사람이 형상이 이렇게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내 형상이 새 창조가 일어났다면, 그죠? 그래서 말씀의 권세가 실제가 되고, 그죠? 내가 살고 있는 내 안과 내 가정과 내 교회가 천국이라면 당신은 지금 바른 해석 가운데, 그죠? 그 예수님께서 실제가 되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진짜 실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내 자신이,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속에 임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만 가능한 것이니까. 하루아침에는 안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진리를 알면 알수록,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견고해지고 온전해지고 막 커져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폼을 만들어야만 이걸 예수 믿는 거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건데 여기에 어떤 이렇게 하지 않고, 자꾸 진리하지 않고 자꾸 예배로 뭘 하려고 하고, 자꾸 뭘 보여주는 걸로 하려고 하고, 자꾸 예배 참석하는 걸로 뭘 하려고 하고, 자꾸 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무슨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자꾸 그런 쪽으로 가고, 새벽기도 백날 해도 진리를 모르니까 자아는 죽지 않죠. 내면은 죽지 않죠. 자꾸 이런 쪽으로 가고, 이런 게 뭐냐면 정확하게 유대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옷을 입은 유대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예요. 이해되셨죠? 예수교, 대한 예수교 장로회. 또 기독교 감리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기독교란 말이야. 예수교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기 때문에 유대교는 지금도 야훼, 하나님 아버지 맨날 찾죠. 그죠? 기독교는 예수님. 기도조차도 뭘로 하라 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거는. 얘기가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염려거리들이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염려가 되어져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그죠?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렇죠? 근데 봐봐요. 이 모양을 하고 있으면, 자, 전능자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안전한 게 있나요? 얘기해 보세요. 이거보다 더 안전한 곳이 있어요? 여기다 핵폭탄을 터뜨려 보세요. 터지나?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기다가 핵폭탄을 집어넣어 보라니까 터지나? 안 터져요. 굉장히 안전하죠? 굉장히 강력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경험을 못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리가 명확해지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폼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안전한 곳에 있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어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속히 이 폼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누가 계셔야냐면 예수님이 계셔야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곳이 아니요 내 안에,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 내 안에?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면 사는 거야? 진리도 있고 성령도 있잖아. 내 안에 그리스도는 진리죠.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진리를 내 안에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드디어 표대, 바울이 얘기했던 표대가 뭐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딱 나오잖아.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아니, 자기가 표대도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죠? 이건 뭐냐면, 무슨 병폐냐면, 성경을 보지 않았다. 말씀 모른다.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래서 성도들이 표대가 뭔지를 모른다. 바울이 달려가는 표대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모른다. 그는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예수의 마음. 이게 우리의 목표란 말이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점점점 성장하고 자라나셔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기독교인데, 목사 10몇 년 했는데 몰랐어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몇 번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내 자신도 지키지 못했고 내 자녀들, 내 가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다 밑둥까지 잘라지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로 하여금 묵상을 하게 하셨고 성경을 보게 하셨고, 그래서 거기서 계속 가르쳐 주셔서
계속 깨달아지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나이가 40 중반이 넘어서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이게 오늘날 말세 교회의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저만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허다합니다. 그것을 설사 안 사람이 있을지라도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면 말씀에 복종하고 살아야지. 왕이 2명 있을 수는 없죠. 왕 치워버려야죠. 철저히 복종하고 내 안에 탐심 덩어리죠. 난 탐심이죠. 나는 살인이죠. 나는 음란이죠. 맞죠? 그게 우리들이죠. 최원단이잖아요. 원단. 아주 진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런 건 없어지지 않고 절제가 안 돼요.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말씀이 하나님인 건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말씀을 사랑하며 살았겠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그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께서 오셔서 내가 믿는 신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부처를 믿는 사람들은 모양새가 그런 형태를 가져요. 부처를 믿는 사람들은 절을 만들죠. 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탁을 두들겨야 됩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부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의 가르침이에요. 그죠? 또 귀신을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닭 뭐가지 이렇게 닭피 흘려가지고 막 무당하고 막 그래요. 그건 누구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귀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신앙의 형태가 나오는데 왜 자꾸 예배로 돌아가고 새벽기도 돌아가고 자꾸 전도하라고 그러고 자꾸 선교 나간다고 그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제자 만들어 놓고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Great Command, 어마어마한 대명령이에요. 그죠? 그럼 분명히 제자 되고 그리고 땅끝 가서 제자 삼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기독교는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스컴이 발달되어지고요. 그리고 스피커가 발달되어지고 이런 대형 스크린이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긁어 모을 수 있었고 물리적인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모아놓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스템들이 다 갖춰 있기 때문에 메가처치가 가능했고 제자 훈련이라고 외쳤던 분조차도 그런 메가처치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한 영혼에 대한 그 소중함을 외쳤던 분조차도 교회가 망가지고 말. 그죠?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고 이런 그냥 모여서 집단 예배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기독교의 어떤 살아있는 신앙들, 기독교의 원래의 모습은 제자 삼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는 내가 명령한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제자죠. 즉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은 아무나 못합니다. 사랑은 사역을 부르짖을 수는 있지만 사랑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는 열심히 하실 수 있지만 청소는 열심히 하시고 밥은 열심히 하시고 밖에 나가서 심지어 핍박받으면서 전도도 하실 수 있지만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을 할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를 진짜 본 사람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똑같이 닮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고 우리 안에 전혀 없었던 진리의 마음의 모양이 창조가 되어집니다. 도저히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그 마음들이 말씀 생활하고 묵상 생활하면서 어느 순간 내가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지고 어느 순간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니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도 좀 안 좋은 사람에게도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어떻게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막 올라오니까 저분도 사랑해야 되고 저분도 섬겨야 되겠고 페북 친구도 사랑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분은 어떻게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니까 그냥 어떻게 그분 앞에서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원하는 게 그거지 만명 예배자를 원하시겠습니까? 주님 닮지 않은 속에서 살인이 가득한 여전히 말씀 모르고 무지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여전히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못된 짓들을 하면서 모여있는 만 명을 과연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직접 선택한 백성인데요.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예언하시고 깨끗하게 청소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열매를 맺어라, 알곡이 되라, 가라지가 되지 마라, 무리가 되지 마라, 제자가 되라. 그죠? 그렇게. 그리고 무리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쭉정이는 날아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참 불편해해요. 힘들어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빛을 미워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안 나온대요. 그거는 참 왜 그러냐면 참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빛으로 나오기 싫은 것은 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꾸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건 자꾸 그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건 그것을 사랑하고 좋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 어떤 것들입니까? 나를 멸망 가운데로 이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망갔는데 빛으로부터 도망갔는데 싫은데 그런데 빛이잖아. 그죠? 그런데 빛에서부터 도망가면 그럼 죽는 거잖아. 그 도망은 왜 가? 살라고 도망갔잖아. 그런데 죽잖아요.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어둠이라 그래요. 그래서 무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예. 이걸 끊으려고 하니까 예수 믿으려니까 이걸 끊어야 되는 거다. 이걸 못 즐길까 봐.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진짜로 영접을 안 하잖아. 그래서 그거는 즐기는 게 아니라 그건 쓰레기야. 그죠? 그거는 죽음이고. 왜 그래요? 이렇게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가 이제 뭐를 예언하냐면 보세요. 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그 보면 뭐라 그럴까? 여러분, 복은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막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막 미워하고 저주해야 되는 거예요? 복은 이렇게 막 저주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막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복을 이렇게 미워해야 돼요? 아니면 막 저주해야 돼요? 복은 사랑해야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신기한 거예요, 이게.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 복을 미워해요. 응? 동복이를 미워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야 왜 안 그래요? 근데 왜 내가 싫어? 응? 동복이가 왜 싫어? 여러분, 제가 말씀을 가르쳐 드리는 분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죠. 동복이가 또 얘기해봐. 근데 참 신기한 게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뭘 나쁜 짓을 했나? 응? 내가 뭐 이렇게 내가 뭐 꼬집었나? 내가 꼬집은 적 있어요? 안 꼬집었고. 내가 욕했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동복이가 싫은 거야. 한번 얘기해봐. 여기 동복이 싫은 사람. 응? 한번 얘기해봐. 왜 싫어? 내가 왜 싫어? 내가 뭐 해코지를 했나? 그런데 가만히 돌아봐봐요. 가만히 돌아봐봐. 내 남편 여기 와서 살았지. 그래 안 그래? 내 자녀들 여기 와서 다 말씀 묵상하는 사람 됐지. 그랬지? 맞지?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근데 싫은 거야, 동복이가. 이야.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지? 그거 가르쳐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자신 자체가 뭐냐면 진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살인이라는 걸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배반하는 절반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 다윗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얻었죠. 근데 다윗이 왜 싫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윗이 왜 싫을까? 다윗이 뭐 자기한테 해코지 했나? 응? 우리아가 다시 일어나서 이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다윗이 왜 싫어? 다윗을 자꾸 왜 배반을 해? 한번 얘기해 봐. 다윗이 꼬집었나? 다윗이 이렇게 콧구멍 쑤셨나? 왜 그래? 얘기해 보라니까. 왜 다윗이 싫으냐고. 그걸 얘기를 한번 해보라니까. 다윗이 뭐 이렇게 뭐 잘못했어? 응? 왜 다윗이 싫은 거야? 다윗 때문에 블레셋도 막아주고, 그죠? 모압도 막아주고, 그죠? 암몬도 막아주고, 다 막아줬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왜 싫냐고. 참 아이러니하죠. 내가 무슨 잘못을 해야 싫어해줘. 무슨 잘못을 했냐고, 무슨 악을 행했냐고. 자녀들이 말씀 생활을 해요. 내 자녀들의 인생이 회복이 돼요. 그것만 해도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아닌가요? 그죠? 망한 인생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죠? 조언받기 위해서 주저앉은 인생 다시 출발을 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왜 싫으냐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슨 잘못을 했는데. 신기하죠? 그래서 예수를 모르면 항상 반란이 일어나는 거고, 예수를 모르면 마음속은 사단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에 늘 항상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툭하면 삐뚤이들이 나오는 거고요. 툭하면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 말씀 안에서 들어와서 이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시면 자 봐봐요. 이제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너 스스로 강하게 해라. 그들이 에워쌌으니 너희들 스스로 강하게 해봐라. 이게 참 너무 신기한 게 이 한 줄을 딱 여기다가 넣어놔. 그리고 2절 딱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 지금 봐봐.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나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뭐를 치리로다? 뺨을 치리로다.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가 누구냐면 지도자들이죠. 뭐 여호와의 시드기야도 될 수 있고 여호와의 김도 될 수 있죠. 그래서 막대기로 그 왕의 뺨을 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수치죠. 그죠? 수치죠. 이 지도자들 어떤 지도자들이에요? 자, 나라가 엉망진창이었죠. 자, 여러분이 왕이라면, 나라가 엉망진창이라면, 여러분 미가서에서 얘기한 그 죄악들이 너무너무 끔찍한 죄악들이 그 같은 동포들 민족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적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가난한 자 막 다 뺏고 죽이고 막 난리가 나는 나라가, 자, 왕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응? 왕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을 때 그 백성들은 엉망진창이었나요? 적어도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대신, 일하를 대신으로 두고 백성들의 소원을 두고 판결을 정확하게 공의롭게, 그래서 그러면서 나라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혹시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자손들 7명 요구한 거 오늘 본문 묵상하셨어요? 그거 나오죠? 거기 다윗의 시대에, 압살롬 반란 일어나기 전이거든요.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연속 기근이 일어났어요. 다윗의 시대라는 건 태평시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 사람이기 때문에 태평시대의 기근이 3년 동안 계속 돌아가요. 원인이 뭐였어요?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딱 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은근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 집안의 자손들 7명 내주십시오. 우리가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다윗은 내줘요. 사울의 아들 2명 죽고요. 사울의 딸이 낳은 아들 5명 죽어요. 한날 동시에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볼이 뱄어요. 샬롬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렇게 나라를 하는데 이 왕들 뭐예요? 지도자가 나라를 이런 식으로 통치하면 돼요, 안 돼요? 정의와 공의가 없죠? 이거 뭐 했어요? 지도자가? 시드기야 뭐 했어요? 여호야김 뭐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왕이.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막, 막 사람들이 막 엉망진창인데 공권력도 없고, 저 지금 그런 나라가 어디예요? 멕시코예요, 멕시코. 멕시코 마야 카르텔 있죠? 그래서 잡아가지고 막 사람 죽이고요. 우리 건드리지 마. 사람 보내지 마. 경고장 거기다 딱 써놓고. 공권력이 못해요. 왜? 정부도 다 같은 놈들이에요. 시장도 다 같은 놈들이고. 여러분이 잘 먹는 그 아보카도 농장을 통해서, 예? 그 있는 이권들 돌아가는 깡패들의 나라가 그 지경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 나라인데 이 지도자를 뺨을 때리는 거예요, 막대기로. 그리고 난 다음에 완벽한 지도자의 모습이 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확인해 보시죠.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딸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그의 근본은, 상고라고 하는 것은 영원이에요. 영원한 날. 상, 올람, 고, 욤. 영원한 날에 영혼의 인원. 이 뒤에 있는 영혼이라는 건 쾌템이라고 말하는 건데 원래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 그 이전을 얘기하는 거죠. 이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까지 그들을 어쨌든 붙잡아 놓고 계시겠다, 이런 얘기고, 남은 자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제 나라가 다 망하는 시점에서 미가가 예언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나라를, 우리의 참된 스승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지금 나라를 망가뜨리면서 이제 이 구절은 무슨 구절이냐면 아주 완벽하고 절대로 지지 않고 반드시 이 평강을 절대 뺏기지 않는 지도자, 이 지도자를 약속하는 그 구절이에요, 여러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죠. 4절,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이러면 끝나는 거야. 더 이상 덤빌 자가 있어 없어? 여호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게임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을 빨리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요 사고 나고 재앙 터지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 빨리 들어가세요. 좋은 학교에 다닌다고 안전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좋은 학교에 있는 게 안전한 게 아니라. 그런데 좋은 학교에서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교회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빨리 들어가세요. 위험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가지고 목축이라고 나오죠. 목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목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꼴을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죠. 예수님이 양의 문이래. 들어갔다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게 뭐예요? 뭐 하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뭐 해야 돼요? 예수님 문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꼴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주시는. 그럼 꼴을 먹어야지 왜 자꾸 예배를 드려요? 예배에도 꼴을 안 주는데 예배에서 태극기 얘기하는데 무슨 꼴을 먹어요? 양들이 배고파다 죽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지? 모르니까 믿지 못하지? 믿지 못하니까 행하지도 않지? 맨날 내 안에서 원단만 튀어나오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는 이게 중요해. 여러분 봐봐.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거주가 뭔지 알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자오 거하면 사는 거야. 사는 거. 사는 거는 1분 사는 게 사는 거라 그래? 여러분 집에서 얼마 동안 살아? 최소한 전세도 2년이다. 2년! 전세도 2년이다. 2년.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 안에 사는 게 뭐냐고. 예배 때만, 주일날 예배 때만 사는 게 사는 거야. 하루 24시간 하루 종일 말씀 안에 거해야죠. 좀 필 받고 은혜 받으면 말씀 안에 사는 것 같고 목소리도 좋게 나오지. 그런데 좀 지나면 옛날로 또 다시.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다 모래성처럼 다 넘어가. 그게 짜오예요?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봐봐요.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고 그러죠. 거주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렇게 목축해서 그 말씀 안에 매일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내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워져서 예수 채워지면 진리 채워지면 성령이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성령 충만 알아요? 성령 충만 받아봤어요? 식사 기도만 해도 성령께서 막 돌아요? 성령 충만이 뭔지 알아요? 말씀을 경험을 못하니까 성령 충만을 모르고 성령님은 만나고 싶으니까 못 만나니까 어디 가서 임파테이션 가가지고 악령 받고 오는 거예요. 근데 맨날 쓰러뜨리는 거나 하고 앉아. 중요한 거 창대하여 땅끝까지. 이거 지금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창대케 됐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됐죠? 5절 보세요. 내가 이거 얘기하려는 거 오늘. 여러분 오늘 이거 꼭 깨닫고 가시고요. 꼭 반드시 이 원리를 꼭 깨닫고 가세요. 여러분 진짜 복 받기를 원하신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평강이 여기서 나오네. 구약에서는 샬롬이고 신약에서는 헬라어 뭐예요? 에이레네. 평강이 뭔지, 샬롬이 뭔지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샬롬이 뭔지 알아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봐봐요. 샬롬이 뭐야? 만날 때 샬롬 그러잖아요. 자, 샬롬이 뭔지 알아요? 왜 예수님은 생명이라 그러잖아. 왜 말씀이 생명이라 그러잖아. 생명이 뭔지 알아요? 샬롬이에요. 자, 왜 생명을 밟아봐? 샬롬의 뜻이 뭐냐면 평화, 복지, 번영, 행복, 건강, 안전, 완전. 이게 샬롬이야. 여러분 샬롬 할래요? 안 할래요? 응? 죽일 놈 하지 말고 살롬이 돼야지.
샬롬. 샬롬. 그죠? 너 평안하뇨? 샬롬하뇨?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일어나야 된다니까. 샬롬이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샬롬이 되리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샬롬이 없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시겠죠? 목사님,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요. 목사님,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막 망가지고 구겨지고 난리가 나지. 왜 샬롬인데 왜 그래?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못 배웠다, 배우질 못했다, 교회에서 안 가르쳐줬다, 예수 믿으세요 해놓고 예수 믿으려고 교회 들어왔는데 자꾸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봉사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딜 가도 가르쳐주질 않고. 저는 한국교회에서 태어났고요, 한국교회가 저를 자라게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를 그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그건 여러분이 증인이시죠. 여러분은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저도 대형교회 부목사를 했고, 여러분도 큰 교회 다니다 오신 분도 계시고, 그죠? 못 들어봤죠? 왜 우리 인생이 샬롬인데, 샬롬이면 뭔가 좀 이상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축복을 딱 주시는데 굉장히 이게 내 옷이 아닌 것 같지? 그래 안 그래? 저건 참,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이거를? 이거 지금 이게 좀 이상하지? 이상하잖아. 이상하잖아. 그냥 우리가 배운 건 뭐야? 그냥 밑바닥에서 기는 거. 그치? 집은 어디서 살아야 돼? 지하실 방.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야? 그죠? 네. 항상 차는 중고차 타고 다녀야 되는 거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좀 괜찮지? 근데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축복하시면 뭔가 내 옷이 아닌 것 같지? 그런데도 또 그 축복을 받으려고 악착같이 썩을 양식 쫓아다니지? 그래 안 그래? 예. 뭔가 일확천금을 누리려고 막 그냥 하지 말라는 짓 열심히 하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샬롬을, 왜 샬롬인지를, 어떻게 해야 샬롬인지를. 그래서 세상 것들은 여러분 아무리 끌어 모아봤자 그것은 여러분을 죽이는 거지요. 여러분 샬롬을 끌어 모으세요. 맞죠? 그럼 그 샬롬이 뭐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지식이 되면 안 된다니까. 이게 실제가 돼야 된다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돼.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내가 샬롬할 수 있습니까?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돼. 모든 기독교가, 모든 성도들이 이걸 다 경험하고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이 샬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가르쳐 주잖아. 본인도 모르잖아. 그럼 봐봐. 지금 제가 평강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데 동복이를 싫어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이죠. 지금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동복이가 왜 싫으냐고. 이상하지? 이상하잖아. 굉장히 이상하지?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살인 라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당신에게 내가 지금 평강을 주려고 지금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막 밀어넣고 있는데 왜 내가 싫어? 이상하지? 이상하잖아. 그치?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둠인 거예요. 빛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딱 반란 일으키고요. 그러니까 평강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이 평강을 반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죠. 이게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게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지금 아수르에게 지금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회복하는 그 날에는 메시아는 예를 드는 거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궁을 밟으면 이 지도자가 다스리면 어떻게 할 건지 아니?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7 목자와 8 군왕을 이렇게. 7 목자는 뭐고 8 군왕을 뭐고,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7명이 아니란 말이야. 이건 뭐야? 건드려? 우리를 건드려?
지금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를 니들이 건드려? 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님이 그래,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내가 반드시 이걸 지켜낼 거야. 알겠죠? 그런 뜻에서 일곱 목자 여덟 군왕이야. 응? 근데 이거를 일곱 목자가 누구냐 해가지고 뭐 또 이렇게 비유 해석 부르고 그러면 또 신천지 되는 거야. 알겠죠? 누가 건드려, 누가 내 나라를, 지금 예수 안에 내가 선택해서 내가 가르쳐서 내 안에 품고 있는 내 새끼들을, 곰 새끼를 네가 가서 건드릴 수 있어? 곰 새끼도 못 건드리는데 누가 내 새끼를 건드려? 들어오기만 와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내가 다 가서 찢어놓을 거야. 너희들 건드리지 마. 바로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 평강 어때요? 굉장히 강력하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금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건져내리라. 반드시. 그래서 피해를 당하지 않아요. 그죠? 애워싸? 어디서 애워싸? 응? 엘리사가 있는데 애워싸? 불말과 불병과가 오는 거예요. 다 장님. 그죠? 쭈르르륵 들어와서 야, 먹을 거 줘. 보내. 강력한 평강이 있는 거죠. 이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못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타깝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런 평강 안에 있는데도 계속 불안해. 난 저주받았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죽나? 세상에 내가 두 손에 있을 때 그랬잖아. 나는 망할 거야. 내가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데도 우리는 그냥 엘리야를 그냥 하나님께서 탁 데리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데 놓칠까 봐 성령님이. 우리 데리고 가다가 성령님이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떨어졌네. 아이고. 우리는 설거지에다 접시를 깨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깨뜨리지 않으세요. 아멘.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이 뭐야?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이슬은 뭐죠? 하나님의, 이슬과 단비는 축복이에요. 축복, 은혜. 그죠? 그래서 이걸 뭘 알 수 있냐면 뒤에 있는 구절 봐봐.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 너 사람한테 의지하고만 사람 도움받지 않게 해준다는 거야. 왜? 이슬 내리고 단비 내리는데 무슨 소용이야? 이슬, 은혜라고 하면 단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생명의 말씀이지.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단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있잖아요. 이슬이 내리고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고 살아? 그래서 선물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진다니까. 이런 삶을 살아봤냐고. 얘기해봐요. 살아봤냐고. 살아봤냐고요. 전 7년째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가 내 통장에 얼마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5조야. 지금 올려봐봐. 예수 그리스도가 내 통장에 있는데 지금 3천만 땡겨줄까? 1억 땡겨줘? 빨리 이 폰 만들어라. 빨리. 지금 내가 여러분 은행에다가 지금 돈을 착착착 집어넣고 있는 거 알아 몰라 지금? 알아요 몰라요? 지금 매일 말씀 가르쳐주면서 지금 천국은행에다 돈을 지금 착착착 지금 챙겨주고 있는데 그게 진짜 돈인지 모르죠? 그래서 말씀 따로 복 따로 이거는 사이비예요. 그냥 하나로 딱 모여줘야 돼. 복인 뭐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그냥 복이야. 말씀 순종이 그냥 복이야. 넘어진 사람들 오시오. 무너진 사람들 오시오. 인생 다 벗겨진 사람들 오시오. 망한 사람들 오시오. 출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아파트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집사님들이 지금 그렇게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내가 또 간증할 거 지금 내가 입 다물고 있어. 내가 또 있어 지금. 근데 그때 가서 얘기할 거.
그래서 이게 평강이란 말이에요. 샬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 근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기독교가 왜 이렇게 못 사냐고. 왜 그럴까요? 그가 평강이신데 그분을 가르쳐 주지 않고 먹여주질 않으니까. 그죠? 그리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 자, 이런 이슬과 담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남은 자는, 자, 수풀의 짐승들 중에, 짐승들 중에 사자는 뭐예요? 왕이죠. 권세 얘기하는 거고요. 양떼 중에 젊은 사자는 뭐예요? 양떼 중에 젊은 사자래. 이게 뭘까요? 예? 권세와 뭐예요? 권세와 양떼 중에 젊은 사자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이잖아, 안전. 양떼 중에 젊은 사자가 있어요. 능력이고 안전이고 안전한 보호고. 그죠? 권세와 보호가 안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누가 양떼 중에 젊은 사자가 지키고 있는데 누가 양떼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적들을 위해서 들려서라고 하는 것은 지위가 높다는 뜻이죠. 원수들보다 지위가 높아요. 뭐가 높다는 걸까요? 당연히 권세와 힘과 능력 이게 많은데 이건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무지한 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길 수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길 수 없어요. 네가 아무리 간교하고 네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강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날에 다 부순다 그랬죠? 복술, 캐셰프, 악령에 의한 마술이에요. 손에서 끈 점쟁이, 이건 뭐예요? 아난이죠. 점을 치는 거예요. 길흉을 말하는 거죠. 입에다가 뭐 넣어주면 너의 앞길이 평안할지어다. 점쟁이에요. 이런 거 많죠. 기독교 안에서. 그죠? 새긴 우상, 주상, 패실, 마체바. 그래서 이 기념비라고 하는데 압살롬이 기념비 세웠죠. 그래서 우상, 형상, 내가 섬기고 있는 것도, 목상, 행운과 행복의 신이래 아세라가. 다 이거 잘못된 것들이죠.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섬기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 다른 거 쫓아가면 안 된다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거, 내가 쫓아가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들 쫓아가면 안 되고 평강을 잡아야지. 그 평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샬롬이라고. 이걸 몰랐죠? 그러니까 세상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돈을 헌금을 하는. 이게 뭐가 우상이야? 돈이 우상이야. 그게 재정강이 아니야. 응? 오병이어를 뭘로 설명할 거야? 오병이어를. 그래서 그 뒤에 참떡, 썩을 양식 얘기한 거죠. 오병이어 뒤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강이세요. 다시 평강, 다시 불러줄게. 자, 봐봐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 복지, 번영, 행복. 그래서 막 복지가 좋고 번영하고 막 행복한데 뭐라 그러면 안 돼. 응? 그거 없이 그거 하는 사람은 곧 망하는 거니까 쳐다볼 필요도 없는 거고. 그죠? 이것을 통해서 복지, 번영, 행복, 건강, 완전, 안전. 이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누리는 건 당연한 거야, 이상한 거야? 당연한 거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왜 평강인지를 알려주고 계속 지금 7년째 보여주고 있죠? 눈으로 봤죠? 그래서 빨리 다른 거에 마음 두지 말고요. 빨리 말씀 생활 성실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아가시고요. 예수님을 배워가시고 예수님을 닮아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고집 같은 거 다 버리시고요. 그리고 고쳐야 될 것들 많죠? 진리 아닌 것들. 그런 거 싹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시면 불안정하십니다. 큰일 나세요. 위험해요. 큰일 나요. 그러다가 그 지난번에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물 한 개 낀 그 고요한 그 호수 알죠? 아주 그냥 아침에 아주 조용한 그런 평화를 누리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바다처럼 확 뒤집어지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걸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있으시면 그 상태 고요한 상태로 계속 가시는 거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시면 확 뒤집어져요. 알겠죠? 어때요? 정말 이게 전부죠, 우리 인생 속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평강, 샬롬.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앞날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이 계속 이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